오늘 말씀의 주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5가지 사항을 마음에 담고 읽으면 보다 쉽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요약판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줄이면 간추린 성경으로 만들면 히브리서가 나타나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성취되어 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한 권으로 압축해서 간추린 성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는 헬라 사상의 대표격인 플라톤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제사 제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헬라 사상, 플라톤 사상 중에서도 이데아론, 이데아에 대한 개념을 성경으로 도입해서 히브리서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헬라 사상의 전통과 히브리 제사 제도의 전통을 하나로 잘 혼합시켜서 성경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히브리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간추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사상을 하나로 묶으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실력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마음에 아멘, 아멘 하고 이해가 되고 응답되어지면은 상당한 수준의 성경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신약 시대에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은, 히브리서는 바른 믿음에 대한 안내서, 바른 신앙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3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유명한 믿음장이 나와서 믿음의 성공 사례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사실로 참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걸 잘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5번째 히브리서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 확신을 품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일러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줄거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therefore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투토라는 말, 그러므로란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란 말이 25번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therefore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25번 나오는 히브리서 안에 그러므로 중에서 7구절만 뽑아서 살피면서 히브리서의 윤곽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의 현재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점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 구원의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이 앞에 먼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절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란 말은 영어로 아포스토리라는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자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 사도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산만한 시대입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산만합니다. 이런 소리, 텔레비 소리, 라디오 소리, 서로 다투는 소리, 우리 시대는 너무 산만하고 소음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참된 영적인 기초를 세워나가려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뭘 선택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말씀. 역시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지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자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리저리 쏠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탄탄하게 잡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이 믿음, 여기에 내 인생을 건다.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에 우리가 산만해지고 들쭉날쭉합니다.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잡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세 번째로 6장 1절 말씀.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투토란 말이 25번 되풀이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언제까지 초신자 수준에 머물겠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넘도록 늘 초신자입니다. 늘 초신자.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는 성경 찬송 그냥 어디 둬버리고 일주일 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날 또 성경 찬송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교회로 옵니다. 늘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복습하고 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성숙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문장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순의 배열이 다릅니다. 나는 내일 지방으로 간다. 우리는 그런 어순이지요. 영어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간다. 내일 지방으로 이래 나갑니다. 먼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뒤에 수식어가 쭉 나옵니다. 지금 6장 1절 2절이 바른 그런 경우입니다. 영어식으로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자. 성숙된 신앙의 정도로 나아가자. 그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런 건 버리고 맨날 그걸 재복습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하던 거는 떠나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자. 말하자면 믿음의 진도가 나가자는 겁니다. 네 번째, 저 10장 35절입니다. 10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성공 사례가 줄줄이 쭉 이어지는데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사이에 믿음장의 서론격으로 지금 믿음에 대한 기본 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35절이 참 요긴합니다. 첫 마디가 뭘로 시작됩니까? 역시 그러므로입니다. therefore.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러므로의 신앙, therefore 신앙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담대함은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great confidence, 확신. 어떤 시련, 어떤 핍박, 어떤 도전, 어떤 유혹이 와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적 확신입니다. 그 확신에 자기의 생명, 미래, 청춘을 걸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담대한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소출을 얻게 된다. 그러고 36절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확신으로 큰 열매를 거두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한다. 어떤 목표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자기만 압니다. 내 영혼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그 약속에 도달하려면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가 확신입니다. 확신. 두 번째가 인내입니다. 세 번째가 자기 생각, 자기 야심, 자기 앰비션,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 둘째는 인내, 셋째는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히브리서 11장 들어가면서 믿음의 성공 사례가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믿음장이 11장에서 쭉 나가서 12장 1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신앙에 우리가 5번째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역시 therefore 같은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떤 증인들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쭉 기라성 같은 구름같이 둘러선 믿음에 성공하신 선배들의 얘기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쫙 11장에 이어집니다. 그러고 딱 결론으로 12장 1절에 들어가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런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요즘 너무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얽혀 있습니다. 이걸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삶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 영적입니다. Simple and clear라 그럽니다. 단순하고 확실한 것이 영적인 삶인데 요즘은 얽히설키 설려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에 서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어매는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욕심, 허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2절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믿음의 더 높은 단계로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만 확고하게 바라보자.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장의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 6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 역시 뭘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손은 연약하고 발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울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안타깝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0대 전후에 우리 자매님들 중에 우울증들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내 방에서 수시로 중복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2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받게 하라. 우리 큰 형님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연약한 것, 상처받은 것, 우울증과 신경쇠약과 불면증과 내 상한 마음들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형편처지를 그대로 내려놓고 고침을 받게 하라. 치유가 되게 하라. 정말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위로의 말씀, 믿음의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결론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성문 밖이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 안에서 아니고 성 밖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고단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13절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의 결론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쁨과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러 오셨던 그 세상 현장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집을 우리도 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자. 삶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자. 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는 일꾼으로 나가자. 그런 믿음을 실천하러 나가자.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 예수께로 나아가자. 얼마나 참 심각하고 절실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짐을 우리도 지고 그 예수님이 살았던 현장으로 나가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요 권면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에 하늘로서 임하는 확신과 용기와 평강과 치유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